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를 비겜해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광야 같은 이 땅 위에 두려움이 몰려와도 내 힘으로 서지 않고 주 이름을 부르네. 손이 들릴 때 하늘이 열리고 주께서 싸우신다. 나의 깃발 되시네. 내가 아닌 주의 손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연하신 주 이름 높이네. 세대에서 세대로 주가 이기시네. 돌 위에 앉은 모세처럼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함께 들어 올린 손 위에 주의 능력이 임하네. 이어서 공릉동 하나교회 조한백 전쟁이 목사 주는 교훈, 님의 전쟁이 예수님 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참 불안전합니다. 참 불안전하거든요. 그래서 뉴스에도 보면은 이러다가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 아니야? 라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뉴스들이 종종 뜹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은 평안을 누리고 있지만 사실은 휴전 중인 걸 아셔야 됩니다. 휴전 중이에요.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전 세계의 유일한 분쟁 국가입니다. 휴전 상황으로 전쟁을 쉬고 있는 상황이에요. 쉬고 있는 상황. 근데 여러분, 전 세계를 지금 들여다보면 가장 큰 지금 전쟁이 러우전이에요. 러우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4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가 무려 양 국가에 100만 명이 넘은 것으로 국제사회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넘은 것으로.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에서도 사망자 수가 약 6만 8천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이 백성들의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해가지고 무려 2만 명가량이 죽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멘과 시리아도 내전 전쟁 중이고 인도와 파키스탄도 전쟁 중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도 국경 분쟁으로 전쟁 중입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쿠바와도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린란드 문제로 미국과 덴마크 영토 분쟁으로 시끄럽습니다. 미국과 덴마크는 같은 나토 국가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로 같이 전쟁이라 하면 같이 싸운다는 나라인데 지금은 서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같은 동맹국가인, 같은 나토 국가인 여러분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까지도 심지어 보면은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까지도요 지금 미국이 저러면 안 된다고 군사들을 그린란드로 보내고 있습니다. 또 같은 미국 대륙에 있는 이 캐나다까지도 미국의 뜻을 동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봉합되는 분위기입니다만은 여전히 내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국이 언제 대만을 공격할지 모릅니다. 중국이 언제 대만을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일본이 나서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불안전합니다. 그리고 불안한 세상입니다. 언제 세상이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시설물들이 파괴가 됩니다. 엄청난 고통을 동반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전쟁을 할까요? 전쟁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요, 성경에도 전쟁의 역사더라. 성경이요, 온통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 수많은 전쟁 중에 오늘은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이 수많은 계속 전쟁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중에 이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옵니다. 에서의 후손들 아닙니까, 이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도착했는데 그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 아말렉들이 와가지고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을 하는데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겨. 근데 이 손을 드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손 들고 기도하다가도 힘들면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그 상황을 딱 보니까 상황이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갖다 재놓고 그 돌에다 팔을 올려놓고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요, 조금 힘들어도 견디세요. 여러분, 억지로 올려놔도 쉬운 게 아니야. 억지로 올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겨야 되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하루아침에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모세의 손을 아론과 훌이 들어줘가지고 도와줘가지고 승리합니다. 그때 이들이 고백한 것이 뭔가 하니 모세가 그곳에서 단을 쌓아요. 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보면은요, 죄가 없거나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전쟁이 일어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죄가 없거나 잘못하지 않았을 때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세요. 근데 이스라엘이 죄를 짓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그러면은요,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전쟁은요,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도 이스라엘이 잘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계속해서 애굽을 떠날 때부터 오늘이 이 르비딤까지 오는 과정 속에요, 적어도 제가 찾아보니까 크게 원망한 부분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 끊임없이 원망하죠.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오늘 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왜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 고생시키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는 게 이 광야에서. 그렇게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이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또 보십시오. 이들이 계속해서 원망한 부분을 보시면은요, 15장 22절에서도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제 물이 떨어진 거예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원망하면서 물 달라는 거 물 달라. 자, 여러분 또 보십시오. 16장에서도 16장 2절에서도 또 이들이 원망하는 부분이 또 나옵니다. 16장 2절에서는 신광야에서 이들이 또 원망합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굶어 죽게 한다고 이제 또 차라리 애굽의 종으로 살면서 배불리 먹다가 죽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원망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는 이 르비딤에서도 이들이 또 원망하는데요. 17장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위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홍해 앞에서 원망했어요. 스루강에서 원망했어요. 신광에서 원망했어요. 르비딤에 가서도 원망, 계속해서 원망. 뭔가 어려움만 닥치면 원망해. 어려움만 닥치면. 혹시 여러분들도 아유 조한명 목사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 고생한다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듯이 우리도 영광의 땅으로 승리의 땅으로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17장에 보시면 7절 8절 보시면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만 닥치면 원망하고 불평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그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이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려움만 닥치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움만 닥치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이 그래서 오늘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은요 하루 만에 끝납니다. 하루 만에. 러우 전쟁은 지금 4년째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전쟁은 하루 만에 끝나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지키심을 그들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없는 상황이에요. 아말렉들은 군사들이에요. 근데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심을 보여주신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려면요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7 족속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땅을 이거 우리 땅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너희들 다 나가. 그러면 아이고 그래요 알겠어요 이거 다 나갈까요? 안 나갑니다. 거기서 그 가나안의 7 족속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겨야지만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가나안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승리.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승리가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본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소리친 것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그 성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왜 그 가나안 성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참 은혜의 전쟁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전쟁은요 은혜로운 전쟁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언제 일어나는 거니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악한 자를 들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악한 자를 들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의 문제. 자,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말씀을 한번 보시겠다. 이사야 3장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일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법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을 때 이 민족과 민족 또한 같은 민족끼리도 서로 대적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요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또 심판하십니다. 우상을 섬길 때 심판하십니다. 자,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지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의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처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전쟁은요 결국은 왜 일어나는 거 아니? 사람 때문에 일어난다. 사람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군데에서는요 사람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할 때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악을 행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죄악을 행할 때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인간이 죄악을 행할 때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할 때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의 대부분을 보면은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행하였더라 이 말씀과 함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사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왕정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할 때가 여호야김 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왕이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김이 있고 그 밑에 후임이 여호야긴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시드기야 왕이에요. 이 세 왕이 한 22년 정도 통치를 해요. 22년 정도. 근데 이 20년 동안에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자, 이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 하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3장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 10주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이 그랬다니. 여호야김 왕이. 근데 또 한 군데 보십시오. 24장 8절에 보면은 여호야긴도 마찬가지입니다. 2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야긴이
이에 나아갈 때의 나이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느흐스다라. 예루살렘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더라. 자,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8절 보십니다.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했다. 이 세 명의 왕이 통치 기간이 약 22년 정도 됩니다. 근데 그 22년 동안 나라가 완전히 망해요.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했고요. 이건 남유다 얘기인데요. 남유다 얘기도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합니다. 근데 이 세 왕들에 관한 공통적인 기록을 보면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는 거예요. 이 여호야김 앞에는요, 종교개혁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애를 썼어요, 왕들이. 그런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호야김부터 단 22년 만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수백 년 이어지거든요. 사사시대까지 합치면은요, 거의 뭐 700년, 800년 이렇게 이어집니다. 근데 망할 때 보니까 단 22년 만에 그냥 망하더라고요. 22년. 22년 동안 그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더라고요. 전쟁에 패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전쟁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승리하게 하시는 전쟁이 있고 패하게 하시는 전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떠한 전쟁이 일어나도 성도의 삶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세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우상을 섬겨요. 죄악을 행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그러면 그 전쟁은 100전 100패가 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단 22년 만에 수백 년 이스라엘 역사가 그 아침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아수르가 선한 나라가 아니에요. 악한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들어서도 쓰신다니까요. 악한 사람을 들어서도 쓰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이 아수르나 바벨론이 여러분 선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악한 나라인데 그 악한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니까요. 전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벨론은 복을 받았느냐? 아니에요. 바벨론도 결국은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받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그들이 차지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역시 바벨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그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바벨론도 심판, 아수르도 심판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은 지금 뭐 조사한 사람에 의하면은 뭐 900번 이상 전쟁이 있었다 그래요. 그동안 900번 이상 전쟁이 있었다는데 지금 우리가 전쟁이 없는 것은요 불과 100년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한 70몇 년, 75년 뭐 이렇게 전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전면전이 없는 것이죠. 국지전은 조금 있었지만 전면전이 없는 거예요. 75년 정도. 오래된 시간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던 나라 아닙니까? 세상 속에 세계는 지금도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죄악으로 살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최고의 무기가 핵무기라고 합니다. 핵무기. 그래서 서로 핵을 갖고 그 핵을 가지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데요. 핵폭탄도 성도는 죽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요. 핵폭탄도 성도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엘리사 시대 때도 전쟁이 있었어요. 엘리사 시대 때. 근데 엘리사가 아람의 군사들을 콱 둘러싸였을 적에
이제 도간에 든 쥐예요. 도간에 든 쥐야. 그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죽이려고 왔거든요. 엘리사를 죽이려고 왔거든요. 이게 갇혔는데도 엘리사는 염려하지 않더라고요. 염려하지 않더라고요. 자, 한번 그 말씀을 보실까요? 왕하에서 다시 한번 보십니다. 6장 말씀인데요. 6장 14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이 아람 왕이 지금 엘리사에게 군사를 보낸 거예요. 엘리사를 죽이려고.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들은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헌이 엘리사에게 구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우리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6절 우리 같이 하실까요? 16절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의 이 멋진 믿음, 세상이 그 자기를 뭐 뺑뺑 둘러싸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람의 군사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군사가 더 강력하고 하나님의 군사가 나와 함께하면 저 많은 군사들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안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사안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군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 눈에는 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둘러서요. 어딜 감히 하나님의 군사가 지키고 있어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하나님의 군사가 오늘이 엘리사의 눈에 보였고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그 사안 게하시의 눈에까지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이 없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 떨던 게하시가 하나님의 군사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쟁하셨느냐? 아니에요. 그 군사들의 눈을 다 멀게 해버렸어요. 눈을 멀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포로가 됩니다. 엘리사가 그 군사들 죽이지도 않아요. 그냥 돌아가라. 그랬더니 아람에 돌아가서 보니까 야, 엘리사는 우리를 보통 군사들이 잡히면 죽이는데요. 죽이지 않고 돌려보내니까 야, 저 나라에게 공격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우리 죽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말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지키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때는 여러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쟁입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아멘.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아니요? 마지막 때는요, 영적인 혼란이 일어난다. 영적인 혼란이 일어난다. 그것이 3절 4절 아닙니까? 영적인 혼란이 일어난다 말씀하세요. 자, 3절 4절 5절 보시죠. 4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뭐 한다고요? 미혹해 한다. 여기 빠지시면 안 된다. 여기 빠져. 먼저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 지금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혼란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문관이 이 세상에 혼란이 온다고, 이 세상에 혼란이 온다고. 보십시오. 6절, 7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내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혼란, 세상이 이 혼란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의 고통이나 죽음이 닥치면, 죽음의 위험이 닥치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두려워요. 그렇죠? 고통이 닥치면 두렵잖아요. 환란이 닥치면 두렵잖아요. 죽음의 위험이 닥치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할 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자, 같이 하십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핵폭탄이 터져야 우리 몸만 죽이는 거예요. 몸만. 그러나 우리의 몸은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면 됩니다. 근데 영혼은 지옥에 떨어지면 살릴 수가 없다는 거야. 사람들은 영혼이 죽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몸이 죽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몸만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전쟁은요 우리의 몸만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의 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죽는다니까요. 그것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두려워하라. 근데 사람은요 그 영혼이 지옥 가고 그 영혼이 심판받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근데 그 몸이, 그 육체가 고통받고 육체가 죽는 것은 두려워해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세요. 여러분, 자 이제 시간이 있어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유다왕 여호사밧 시대 때 얘기를 하나로 마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 시대 때 모압과 암몬,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전쟁을 걸어왔어요. 모압과 암몬이 이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종이 여호사밧 왕 때거든요. 하나님의 종이 이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0장 15절 말씀부터 잘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하시엘이 가로되, 이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종이 왕과 백성들에게 지금 이 전쟁을 앞두고 이 모압과 암몬이 지금 전쟁을 시작했거든요. 그 전쟁을 앞두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왕과 백성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아멘.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전쟁이 일어나면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너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기 예루살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호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아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을 보라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핵폭탄이 아니라 핵폭탄 할아버지가 터져도 안 된다니까요.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미 다윗이 선포했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전쟁하면 수만 명, 최소한 수천 명, 수십만 명, 지금은 러우전이건 100만 명까지 죽었다고 보고되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는 건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가능할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요, 어떠한 전쟁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시간이 지금 막 너무 가서 사무엘상을 그래도 보시겠습니다. 17장 47절 말씀.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하나님께 속했다고 고백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다윗의 노래 중에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다. 시편이네요. 시편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시편 24편 7절부터 보시면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이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성전도 짓지 말라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전쟁하면서 그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잘 알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신다니까요.